저는 유치원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중에 유치원 나오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박선영 교수님 유치원 다니셨어요? 안 다니셨죠? 유치원 안 다니셨. 그랬어요. 김한희 집사님은 유치원 다니셨네요. 김승 권사님도 유치원 다니셨어요. 이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50대 이상에서 유치원 다니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저희 동네 어렸을 때 병철이라고, 지금은 이제 힐튼 호텔에서 간부로 있는데요. 병철이만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제 친구들 중에 병철이만 다녔어요. 근데 이 병철이는요, 항상 아침이 되면 엄마가 예쁜 노란 유치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아주 세련되게 모자를 쓰고 차를 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초등학교에 올라갔는데 3학년 정도 됐을까요? 3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스카우트를 모집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못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저의 친한 친구 충령이가 보이스카우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충령이가 보이스카우트에 들어가더니 얘가 날개를 달았어요. 왜냐하면 보이스카우트는 복장이 다르거든요. 예, 아주 청색 복장에다가 그 다음에 이 머플러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한 그 멋진 머플러에 이렇게 보이스카우트 그게 있어요. 걸스카우트는 또 이제 예쁜 모자까지 쓰고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이 충령이는요, 뭐를 할 때든 이 보이스카우트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축구를 해도 이 보이스카우트 옷을 입고 와서 축구를 하고, 어디 그냥 산으로 놀러 다닐 때도 이 보이스카우트 복장을 하고. 근데 그 복장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걸 입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가끔 토요일 날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이 다 모여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텐트를 다 쳐놓고 텐트에서 야영을 하는 거예요. 막 실제 자기들끼리 밥을 만들어 먹고. 근데 이제 똑같은 유니폼을 다 입은 그 아이들이 다 이렇게 거기서 막 밥 짓는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채소 씻는 그런 거를 그 학교 울타리 밖에서 그걸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야, 정말 부럽다. 이렇게 하면서 쳐다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정말 군인 같다. 정말 멋진 군인 같다. 사실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으면 굉장히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군인들도 유니폼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교복을 입는, 유니폼을 입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배할 때도 사실은 예배 유니폼이 있어요. 예배 유니폼은 교회에서 정해준 건 없지만 마음속으로 자기가 정한 유니폼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할 때 왜 우리가 복장에 신경 써야 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특별한 그런 직분자로 삼으시고 특별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특별한 옷을 입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의 복장인데요.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그림을 보여주세요. 제사장의 복장. 제사장의 복장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제사장이 이렇게 그 머리에 이제 관을 쓰고 금띠를 이렇게 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는 그렇게 하고 옷을 어떻게 입냐면 속옷을 입어요.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에봇이라고 나와 있는데, 에봇이라는 게 뭐냐면 앞치마예요. 예, 앞치마. 지금 보이죠? 앞치마. 그리고 에봇 위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할 흉패라는 가슴바지라고 해서 에봇 위에 따로 이렇게 지금 보이죠? 여기 이렇게 보석이 3개씩 4줄이 박힌 요 흉패가 있어요. 요 흉패 안에는 두 돌이 있는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돌이에요. 자, 이렇게
제사장은 왜 특별한 이 옷을 입어야 했을까요? 왜 특별한 옷을 입어야 했냐면 제사장의 사역은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제사장의 옷은 영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사장의 그 겉옷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이 딸랑딸랑하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왜 방울이 달려 있냐면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있는데 그 법궤 안에서 이렇게 피를 뿌려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게 되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된 걸까요?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 예식을 하지 않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하고 그냥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죽이셔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밑에 딸랑딸랑 이 방울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발목에 끈을 달아가지고 발목에 줄을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밧줄을 착용한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여럿이 있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소리를 가만히 듣습니다. 그리고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들으면 가만히 듣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 딱 그 줄을 바깥에서 당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옷에 그런 상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흉패라는 거예요. 아니, 에봇을 입었으면 됐지. 왜 하나님은 흉패를 만들려고 하셨을까? 그리고 에봇에는요, 이 에봇이 앞치마라고 그랬잖아요. 에봇의 어깨에는, 두 어깨에는 보석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근데 이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한쪽에 6지파 이름, 한쪽에 6지파 이름.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다 이 에봇에 이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흉패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 흉패를 만들려고 하는데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셨을까요? 이 어깨에 맨다라는 것은,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어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 흉패를 하라고 했을까요? 흉패를 하라고 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흉패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자, 흉패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합독할 텐데요. 우리 한번 다 읽진 않고요. 자,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써서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네, 그래서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있고 가로로 3개, 세로로 4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각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식으로 금색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그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에봇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에봇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이 흉패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에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갈 때 입는 옷이에요. 특별히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요, 이 흉패라는 것은, 이 흉패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흉패에는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 또는 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석이 들어있어요. 이 보석을 언제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보석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우림과 둠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자, 우림, 둠빔, 하나는 까만 돌, 하나는 파란 돌이라고 해서 이 두 개가 저 흉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흉패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겁니까? 하고 제사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둘 중에 아무거나 두 개를 똑같이 만드는데 하나를 딱 내서 이게 까만색인지 하얀색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색이 딱 나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또 어떤 다른 색이 나오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하얀색은 오케이, 까만색은 X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색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것이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런 보석 또는 이 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우림과 둠밈을 흉패 안에 두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판결하라는 거예요. 이 에봇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것처럼 옷을 짰기 때문에 이 흉패도 역시 흉패와 흉패 안에 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 보석 또는 돌이 들어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판결하라는 거예요. 이게 판결의 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판결의 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판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판결하라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사람들 앞에 서서 무엇을 판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판결하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에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정말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즉시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 또 두 번째 오해는요,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은 원리를 제공하지만 모든 답을 다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제가 세탁기에 빨래를 돌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거를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그 결혼 날짜를 결혼을 하기로 하고,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결혼 날짜는 언제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태도는 좋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참 굉장히 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책을 지금 이제 거의 한 3분의 거의 절반 가까이 읽었는데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자,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즉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언제든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대답을 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든지 느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이 흉패에 넣고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다. 그리고 어떤 것을 판결할 때도 이 흉패를 가지고 또 사람들 앞에서 판결할 때도 있거든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근데 이 판결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 때로는 상식대로 상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때는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도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 아니 이미 그냥 여기에 이 어깨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다 있는데 왜 또 이 12지파의 이름을 여기다 새기라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지만 12지파의 이름을 다시 새겨, 여기에 또 새겨, 그리고 이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걸 돌을 집어넣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오늘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제사장은 바로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흉패를 달아야 돼요. 흉패에 12보석을 넣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걸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제사장일까? 아니에요. 신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은 신약시대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게 3시대론을 사용하거든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또는 성령시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3시대는 없어요, 성경에. 지금도 우리는 신약시대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엘피스 교회 성도님들은요, 요 이단들이 혹하는 말에 절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단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놔요. 구약시대는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신약시대고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성령님이 시대였고 신약시대에도 성령님 역사, 성령님의 시대였고 지금도 성령님의 시대예요. 자, 그런데 어떤 우리 모두가 다, 신약시대는 모두가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흉패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흉패를 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흉패를 달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저 매주 교회 가는데 제가 또 다른 흉패를 달아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흉패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상식과 나의 이해를 떠나서 하나님,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을 것, 첫 번째로 우리가 흉패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흉패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흉패는 왜 주셨을까를 알아야 돼요. 흉패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어떤 목적이냐?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을까요? 자, 21절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나게 하여라. 아멘. 에봇의 어깨에 2개의 보석이 있고 6지파의 이름이 들려 있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제사장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패를 가지고 나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슴에 품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흉패를 만들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흉패를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한 번 더 이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모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제사장이 특별히 흉패를 마음에 품고 가서 한 번 더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흉패를 가슴에 품고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기는데 어떻게 새기는지 아세요?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이게 어떤 거냐면 세밀하게, 치밀하고 정확하게 새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영적인 흉패에는 여러분이 기도할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새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흉패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었죠? 두 번째 목적인데, 흉패를 주신 목적 두 번째 목적인데요. 두 번째 목적은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주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막 따라요.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 하나님의 뜻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만 하면 그냥 막 자기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사랑할 때는요, 꼭 3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 3단계 순서가 변하면 안 돼요. 사랑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순서가 있냐? 첫 번째 순서는요, 진리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표준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진리가 제대로 지켜지는 공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공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린 평화로운 게 좋은 거니까, 옳지 않은 거일지라도 우리 다 좋게 하자. 아니에요. 진리가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요, 모두 다 사랑하시지만, 예수님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시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흉패 안에 우림과 둔빔을 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림과 둔빔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됐는데요, 그것은 제사장의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림과 둔빔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림과 tum빔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거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림과 둔빔을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흉패엔 어떤 것이 새겨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새겨져 있나요? 우림과 둔빔을 그 안에 담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 흉패 안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돈이 새겨져 있어요. 자기의 명예가 새겨져 있고 자기의 취미로 온통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흉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흉패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사람, 여러분이 마음에 품어야 될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새겨진 사람이 하나님의 흉패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흉패에 이러한 이름들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흉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 흉패는 어떤 어떤 의미를 가졌길래 흉패가 왜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29절과 3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둔빔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아멘. 흉패의 의미는 3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지만 제사장이 품고 나가서 중보기도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흉패를 가진 거예요. 자, 또 흉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어디에 새겼나요? 보석에 새겼어요. 각종 보석, 다양한 보석. 보석에 새겼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바로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석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이고 아름다운 보석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석인 줄 믿습니다. 이 보석을요, 이 보석에 이 보석과 같은 존재인데, 근데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근데 새기다라는 파타흐라는 단어인데요, 조각하다라는 거예요. 조각할 때는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조각할 때는 아주 정성 들여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조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조각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의 인침받은 성도들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하고 쭉 나오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바닥에 새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한 사람 한 사람 새기시고 손바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불평과 딴지를 보면서 사역에 대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목회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우리 LPC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는 어떤 분들이 올까? 이번 주에는 어떻게 예배할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물론 제가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졸리고 피곤하고 힘드시긴 하겠지만 저는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요, 이 제사장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들이 품고 와라. 제가 사실은 이 말씀에 너무 찔림을 받아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흉패에 관한 말씀은. 품다라는 것은 마차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어떤 단어냐면 열심히 찾아보고 발견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에 품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찾아보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를 발견해보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갖다주고 하는 것이 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누가 뭘 필요하면 그거를 막 바리바리 준비해가지고 그냥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천사 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런 분들이. 받은 분도 계시고 주신 분도 계시고. 이게 발견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품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흉패예요. 수원 혜성교회에 제가 영상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목자님이 계신데, 이분 목자님이 남자분이세요. 근데 목녀분과 함께 두 분이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11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목장분과도 3개 정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목자로 임명받고 나서, 이 남자분인데 말주변도 없고 부끄럼도 많이 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아줌마처럼 되게 해주세요. 아줌마처럼 되게, 수다쟁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 지금은 어떤 지경에 이른지 아세요? 어떤 지경에 이르냐면, 그 자기 목원들이 여자분들이 주로 많은데, 여자분들이 옷을 살 때 목자님 나와서 옷 좀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단둘이 가는 건 아니에요. 단둘이 가는 건 아닌데 이 여성분들은 옷을 살 때 같이 가잖아요. 근데 꼭 이 목자님을 꼭 끼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 목자님이 별명이 아줌마.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이 자기 목원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엘피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흉패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로 가득해서 우리가 새겨 넣어야 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이름 대신에 다른 것들이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흉패가 아니라 액세서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기라고 말씀하신 자들, 여러분이 품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적인 흉패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건 제사장의 흉패가 아니라 사람들의 뽐내기 위한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의 흉패, 하나님의 흉패를 착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흉패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의 이름을 새기고 오늘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